순간순간마다 항상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만 그러면 안 되겠죠. 어렸을 때 저는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소림사 이런 영화 장면들이 나오면 정말 재미있죠. 막 액션이 있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무술을 배우고 싶어서 이제 소림사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처음서부터 무기를 주지 않죠. 기초 훈련은 막 물 나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청소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 빗질도 다 요령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기초가 단단해지면 나무로 만든, 진짜 무기는 아니고 나무로 만든 무기들을 주어서 훈련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더 성숙하게 되어지면 진짜 무기를 주죠. 그래서 그 진짜 무기를 주면서 대부분 스승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라.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일을 해라. 자, 이런 말들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제 때가 됐으니까, 무기를 받았으니까 나 이 무기를 통해서 뭔가 한번 이뤄보자. 그래서 이제 권력의 탐이, 욕심이 생겨서 이제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밑에 가서 이제 자기 무술을 뽐내는,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제자들도 있고, 어떤 제자들은 스승의 말을 따라서 정말 이 무기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을 살리자, 도와주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무기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기를 잘 다뤄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은 군사들이 전쟁에서 싸울 때 무기를 정말 잘 다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총으로 쏴서 끝내버리죠. 미사일도 있고요. 지금은 한방 싸움입니다. 예전에는 직접 몸을 부딪혀서 훈련한 대로 싸워서 전쟁을 이겨야 될 그런 필요성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런 무기, 이제 성령의 검, 말씀이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무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우는 것은 많아요. 지식은 많고 이것저것 너무도 많아서,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 이걸 주체할 수가 없어. 그냥 막 터져 나와. 행동으로, 말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애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식에 머물러져 있으면, 능숙하게 이걸 말씀을 내가 소화해내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다면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소화해내고 잘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될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 속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출애굽기 오늘 28장 30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말씀해 주고 있다, 인도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우림과 둠밈 이야기 하려면 우리가 대제사장의 그 모습을 또 입고 있는 그 흉패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 가슴 부위에는 우리가 이제 그림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정사각형으로 해서 12가지 보석이 있죠. 각 보석마다 이스라엘의 그 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12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흉패라고 불리는 이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어두게 되어지죠. 이제 겉으로는 12가지 보석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보석인지 아니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제작이 되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요.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뜻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루라고 하는 그런 복수로 빛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림은 빛을 말하고 있다.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 진리를 뜻하는 그런 툼이라고 하는 그 복수형의
형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하다, 진리, 이게 완전 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진리, 빛과 완전함,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현대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을 보면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을 했습니다. 우림과 둠밈,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한킹이나 킹제임스 흠정정이나 마찬가지로 우림과 둠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번역이 아니라 음역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의해서 비추어지는 그런 의미를 지닌 모든 인간사의 문제를 결정하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결정하는 도구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비를 이렇게 뽑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모든 시각과 또 판단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결정돼야 하며 또 이러한 결정이야말로 옳은 판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또 대제사장의 이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림의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렇게 계시라는 것으로 바로 인간을 진리로 인도하는 비침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빛으로 계시되었던 것입니다. 둠밈 역시 불완전한 인간의 사람들의 그 지혜를 초월해서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를 나타내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좀 전에 제가 기도한 것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림과 둠밈이란 말 자체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을 빛 가운데서 완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힘은 진리신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의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주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 위에 그것들이 있게 할지니라. 또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에 대한 판결을 항상 자기 가슴 위에 둘지니라.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제 우문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림과 둠밈의 정체예요. 고고학자들이 이거 도대체 어떠한 재질로 만들어졌는가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찾았지만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외에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보존되어 왔는데 세상의 책들은 다 보존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매끈한 돌이나 혹은 금속으로 만든 주사위 모양 같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 정도일 뿐이죠. 그러나 이처럼 명확히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는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뜻을 공개적으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도구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만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줬다. 판결을 내리는 거죠. 즉 이것들은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 넣어져서 보관되다가 국가의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지을 때 제비를 뽑는 형식으로 뽑아서 문제를 판결짓는 역할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 때는요. 또 물을 묻게 되어졌을 때 우림은 빛을 발하며 응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은 만화 영화 같은 게 보게 되어지면 구슬이 막 밝게 빛나고 뭔가 말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슬 말고요.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진정한 판결의 흉패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야 가슴에 있는 12개의 흉패가 판결의 흉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은 나중에 이제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다가 우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잖아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굴 찾아갔습니까? 영매라고 하는 엔돌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자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림으로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울이 말씀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멸시했어요. 경멸히 여겼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구약의 계시 방법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꿈, 우림, 대언자. 자, 이 세 가지 잘 보세요. 이 셋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꿈은 개인적으로 계시하는 것이고요. 우림은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판결할 때 주님이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대언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전승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림과 둠밈이 흑백에 그 돌로 되어져 있었다라고 이제 그들은 전승에 이제 표현한 말들이 이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판결을 내릴 때 이 돌로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신빙성이 떨어지죠. 그냥 아무 돌이나 집으면 50% 확률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정확하다고 한다면 사울이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집으면 되는 것이니까. 또 하나는요,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흉패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으로 된 그 판결의 흉패에 새겨진 지파들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석들이 각각의 지파를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이름대로 순서대로 어떤 알파벳이 기록되어 있을까 않겠습니까? 그렇으면 그 알파벳이 그 보석이 빛을 내게 되어지면 응답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뭐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이것을 통해서 제비 뽑는 그런 형식으로 뽑아 문제를 해 나갔다.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림과 둠밈의 뜻은 빛과 진리, 완전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과도 상통하는 내용이지요. 두 단어의 척자가 각각 히브리어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림이 알렙, 히브리어 알렙이거든요. 알렙, 벳, 기멧, 달렛, 해, 바브자인, 헤텐, 옅, 아인, 차딕, 코플렛이, 그 다음에 카폴라메밍, 눈사맥, 쉰신, 타우 이렇게 되거든요. 그 끝에는 둠이 타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이런 것을 계시한다는 사실, 이것을 관련해서 볼 때 연관성을 지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으로 계시를 주신다는 점에서 전혀 이상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기계적인 방법은 오래가지 않겠죠. 우림과 둠밈의 사용은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제사장을 통해서 알려줬던 것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사용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출애굽 초기 역사와 이스라엘의 왕조의 기틀이 세워질 때 대언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말씀을 받은 대언자들의 활동이 너무도 많아지니까 증대되어짐에 따라서 점차 우림과 둠밈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 필요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의 대언자들의 음성에 사람들이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 교육이 이제 가르쳐지게 되어졌던 거죠. 시행됨으로써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교육을 받은 장로들에 의해서 판단하면 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표적이나 다른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없는 일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면 우리 신약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이 우림과 둠밈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는 우림과 둠밈, 우림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의 동생분이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우림 교회였어요. 그것도 평택 처음에 이제 목회는 안 하시지만 과거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신약의 교회 시대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그럼 목사님 오늘 이 시간 왜 설교합니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기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교회 시대에는 맞지가 않다는 거죠.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림과 둠밈에 해당하는 성령과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곧 성령님 진리의 영께서 오시게 되어지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제비를 뽑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 은혜 시대 때는 성경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또 목사를 우리가 초빙한대나 어떤 성경을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다면 맞지는 않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이런 판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신약교회에 우림과 둠밈은 있을 필요가 없죠.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것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아멘. 단단한 음식, 말씀이 되겠죠. 장성한 자들에게는 이런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들이 사용을 해서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이렇게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은혜의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단련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런 결정을 못 내려서 누구를 찾아가는 거죠. 교회 갔는데 답을 못 얻어요. 또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는데 답을 못 얻어요. 그러면 항상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예언하는 사람, 점쟁이, 무당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여러 번 여쭤봤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죠? 경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림과 둠밈이 있어야 할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 가슴이죠. 오늘 주보의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위치는 가슴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실상 가슴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은 판단하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훈련을 받고 많이 배워서 알아요. 근데 대부분 머리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은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요? 가슴에. 그러면 머리로 하라는 겁니까? 가슴이라는 거죠. 가슴으로, 마음으로. 이성이 아니라 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영이 바르게 깨우쳐서 나를 인도하는 거죠. 성도는 옳고 그름의 그 이상의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말씀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어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나의 오른뺨을 이렇게 때리면 못 때리게 한다든지 맞서 싸우든지 왜 때리냐고 따지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사과를 받든지 합리적으로 법률적으로도 잘못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뺨을 한 대 맞았어요. 오른팔 맞았어요. 그러면 이게 성령인 거죠. 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진리는 반대잖아요. 항상 세상은 진리에 역행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처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은 머리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리는 판단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두른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네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결코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어떤 이치, 옳고 그름이
그 잣대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이 법에 충족된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린과 도님이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머리가 아닌 가슴이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30절 보십시오. 우림과 둠빔이 흉패에 더해질 때 가슴에 있는 보석들은 판결 흉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림과 둠빔이 없다고 한다면 가슴에 12개의 보석은 그냥 아름다운 보석 기념품에 지나지 않아요. 야, 아름답다 반짝반짝거리니까 그 정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모세를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직통계시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죽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가 됐습니다.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방법인 직접적인 그런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입은 그 흉패 위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27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더 활성화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27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책무를 주고 내 얼마를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고 엘르아살은 그를 위해 우림의 판결에 따라 주 앞에서 조언을 구할지니 그들은 그의 말에 따라 나가고 그들 곧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즉 온 회중은 그의 말에 따라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자, 어떻게 판결을 하래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우림의 판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줬던 거죠. 우림을 통해 판결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그 움직임에 관한 인도에 필요할 때마다 이런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야만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대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준 것입니다. 성경적 예를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그냥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에는 아이성에서 패배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했죠. 어떻게 아간의 죄가 발견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으니까 이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을 하나님은 순서대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를 다 대제사장 앞으로 간 거죠. 네. 12지파의 각 대표가 성막으로 와서 흉패를 착용하고 있던 대제사장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흉패 위에 12조각 가운데 하나가 어두워집니다. 결국 그러다가 어떤 지파가 드러나게 됩니까? 아간이 소속된 유다 지파죠. 이제 그래서 그 집으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가 뽑히게 됐습니다. 먼저요. 우리 여호수아 7장 16,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제비 뽑는 과정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들의 지파대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더라. 또 그가 유다의 가족을 나오게 하여 세라 족속의 가족을 뽑았고 세라 족속의 가족을 남자끼리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으며 그의 집안을 남자끼리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이런 판결의 형편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던 것이죠. 흉패 위에 어떤 보석이 이렇게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결국 그 가족과 그 사람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흉패는 아간의 이름을 찍어내는
하늘에 속한 영적 타자기처럼 이런 기능을 해서 말해주고 있었던 거죠. 후에 여호수아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뿐만 아니라 지파들에게 땅도 배분했습니다. 여러분, 흔히 은사주의자들 우리나라 저 여의도에 있는 교회에서 주장하신 분 그렇죠? 그림을 그려와라. 굉장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림 그려다가 네?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렸더니 그대로 자기가 받았다고. 지금 어떻게 이걸 분배받았다고요? 우린과 둠밈을 통해서요. 이 사실을 우리가 그냥 넘어갔죠. 여호수아 18장 6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우린과 둠밈을 통해 알려진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원수들을 대항하여 또 싸우기도 했습니다.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물어보잖아요. 사사기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사울 왕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에게 대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 중 한 사람이 다윗에게로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사울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에봇을 가져와서 판결의 흉패를 향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물어보았고 대답을 하나님은 해주셔서 그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후에 느헤미야는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나길 기다렸어요. 이제 돌아왔단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어. 근데 돌아와 보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또 제사장들 가운데, 레위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그때 하는 말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63절입니다. 에스라 2장 63절. 에스라 2장 63절. 시작. 디르사다가 그들에게 말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였더라. 아멘. 예전에 문제도 냈었는데 이런 사람이, 제사장이, 레위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서 이야기해 줍니까?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통해 이들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없었어요. 사형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디르사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 그럼 오늘날로 표현하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누구겠습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12개의 보석으로 된 흉패는 우림과 둠밈으로 인해서 판결 흉패로 불렸는데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들인 레위인들과 함께 있었으므로 그들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분의 판결을 가르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했었다는 거죠. 신명기 33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 사람들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들에게는 특별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대제사장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신 거죠. 신명기 3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거룩한 자에게 있기 원하나이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의 물들에서 그와 다투셨나이다. 그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나이다 하였으며 자기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녀들을 알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언약을 지켰나이다. 그들이 주의 판단의 법들을 야곱에게 가르치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향을 드리고 전체로 드리는 태우는 시생물을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이다. 아멘. 이들이 이런 일을 한 거잖아요. 우림과 둠밈을 지닌 자들은 주의 법도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림과 둠밈을 지닌 자는 주 앞에 향을 드리고 또 향은 기도와 경배를 일컫고 있죠. 또 우림과 둠밈을 지닌 자는 온전히 번제 해물까지
헌물까지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린과 둠빔이 얼마나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 오늘 이 우린과 둠빔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가슴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인도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인도함을 받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잖아요. 혹시 나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께서 인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이 있으시면 이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성령님이 아직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있는 기록된 말씀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성령은 성경의 글자들을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역할,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내 말이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이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죠. 사람의 말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정치적으로나 세계 그 정세를 보고서 성경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면요. 성경을 가지고 세상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해야 정상이지 세상을 가지고 일어난 영상들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이것을 좋아하는 마귀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거짓을 좋아하는 자가 계속 이런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을 통해서 속이는 거죠. 저는 평택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을 많이 알아서 이야기 듣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음모론에 빠져가지고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음모론 맨날 그 얘기만 한대요. 목사님들 그 교제를 나눌 때도 할 얘기가 그것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이런 얘기를 모른다고 대화를 안 하면 자기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 다른 목사님들은 육신적인 목사님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왜 엉뚱한 데 빠져갖고 그러냐고요.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지.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죠. 사울이 우림으로 조명을 받고자 했을 때 우림에는 아무런 빛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긴 가서 있는데 빛이 안 나타난 거잖아요. 그럼 이걸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조명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지금 어려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체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린과 도매면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서신을 써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서신들이라고 편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는 주님이 글자를 새겨주셨어요.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 자, 새겨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이 나야 돼요. 우리 보면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드러나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안 나. 이 서신이 그러면 기록된 것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읽어봅니다. 3장 1절에서 3절 시작.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에게 추천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너희로부터 추천하는 편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우리의 마음에 쓰여 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아니 글로 쓴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지금 믿음의 사람이 서로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알고 있는 바라라고 이야기하네요.
어떻게 읽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쓰여진 겁니까? 무엇이? 주님의 말씀이 새겨진 것이죠. 그래서 마음판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지금 위치가 어디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가슴이라고요. 머리가 아니라고요. 마음판에 썼다고요. 마음판에. 머리에 쓴 게 아니고요. 킹제임스 성경을 알면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요. 지식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주체하지 못해. 막 넘쳐 흘러.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막 피해를 주는 거예요. 가슴은 안 뜨거워, 머리는 뜨거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음판에 지금 쓰여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머리가 빛나면 안 돼요. 가슴이 빛나야지. 마음판에 있는 말씀이 빛나야죠. 우리는 모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그 편지들이죠. 그러면 편지를 쓴 분은 누구예요? 써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라고요. 보석 위에 글자가 새겨져 있어야 우림의 그 조명이 있을 때 글자가 드러나듯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을 때만이, 말씀이 새겨져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분의 살아있는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편지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나는 살아있는 편지로 지금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석들의 글자들이 새겨져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흉패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없었듯이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이 그리스도로 새겨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희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된다고 할 때 빛이 안 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을 읽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구속된 백성, 또 우리 편지죠. 자신의 편지를 통하여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편지로서 우리 존재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내용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안에 새겨진 문자가 없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실 길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도 난감하시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는 습관을 그래서 들여야 됩니다. 자, 보세요. 성경 66권 다 아셔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어떻게 이 많은 말씀을 다 알고 새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안 잊어버리고 새겨지게 되겠죠. 내 마음판에. 이런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을 하고 계십니까? 암송도 해오라고 했는데. 네? 새기는 습관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우리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잠언 3장 3절 읽겠습니다. 잠언 3장 3절입니다. 시작.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긍휼과 진리를 어디에다가요? 마음판에. 7장 3절입니다. 잠언 7장 3절. 시작.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마음에, 가슴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판에 자신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풍성히 이렇게 기록해두면 둘수록 성령님의 조명을 받을 때 환하게 말씀이 밝게 비춰지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쳐다보세요. 빛나고 있나 안 빛나고 있나?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자매님 형제님 빛나야 돼. 안 빛나는 것 같아. 빛나야죠. 주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자신의 법을 기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두신다고 합니까? 속중심부. 그래서 우리 레위기 문제를 낼 때 그 간, 그 콩팥, 그 기억나시죠? 그 속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속중심. 주님은 돌판에 10계명을 10가지 명령을 새기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법을 기록하십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을 삼으시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6절에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이렇게 히브리서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잘 빽빽히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어떨까요? 그 대답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새겨진 사람이 적다는 게 문제입니다. 난 지식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 구절을 통해서 비교하며 병행을 해서 보고 알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 꼭 빛과 진리가 완전함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겨지고 빛나야 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든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죠. 확신이 없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이 알거든요. 믿어지고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전파의 대상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라고요? 예수님을 보게, 알게, 또 서신을 읽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간증할 것이고 전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가를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계시는 우림이시죠. 골로새서 1장 17절 또 읽어봅니다. 지금 세 구절 중에 두 번째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씀의 빛도 드러내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게, 드러내게 하기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하셨나요? 드러내셨나요? 목사님 저는 일주일 내내 집안에만 있었는데요. 집안일 하느라고 바빴는데요. 아니면 그러면 집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안 삽니까? 나 혼자만 사나요? 뭐 혼자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드러내야죠. 또 한 구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해산하는 수고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아시죠? 고통스럽죠. 남자는 잘 몰라요. 낳을 수가 없으니까. 이 말씀에, 금방 읽은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어린 자녀들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되실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실제적인 그 문제는 자신 안에 새겨진 이 그리스도가 너무나 희미해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 이렇게 됐다는 거죠.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우리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마귀를 알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게요. 네? 그리스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신성, 인격, 능력, 우리 주님의 그 지혜를 말하는 거죠. 이것들이 형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주님은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담게 해주십시오. 목회를 하는데도 이 부분이 없으면 어렵더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보여지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특히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계신 가족분들. 부부와 또 부모와 자녀들끼리도 이런 그리스도가 형성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모습이 안 드러난다면 항상 소원한 관계가 됩니다. 때 되면 뭐 얼굴 안 보일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냥 등 돌리면 끝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그리스도로 새겨지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빛이 안 나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만일 흉패에 놓인 보석들이 불투명하다면 우림의 그 조명이 그것들을 비추긴 하지만 그것들은 그러한 불투명한 보석들을 통해서 빛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해서 빛날 수 있는 길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받아야 됩니다. 투명해야 되는 거고요. 완전해야 됩니다. 우리 안으로 새겨진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럴 때 빛이 우리를 통해 빛나서 다른 사람들이 이 편지, 즉 우리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내용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 안에 새겨진 무엇을 읽는다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를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그리스도로 새겨짐이 없고 우리 안에 아무런 글자도 새겨지지 않는 이런 보석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주목해서 보는 사람들이라 해도 우리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혀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대답 좀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삶의 터 위에서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군요. 이제 그런 말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손 들으셨어요? 겸손해서. 이건 겸손한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그런 말 안 들어보셨다면 안 되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그 친구들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말 들어본 있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예원이 들은 적 있어? 있대. 아유, 감사하네요. 우리 예원이. 편지로서 빈다는 거죠. 다시 본문을 30절을 보십시오. 판결의 흉패는 주님 앞에 기념되었을 뿐만 아니라 판결의 판이 된 것입니다. 우린과 둠빔이 흉패 안으로 더해진 후에 그것은 판결 흉패가 된 거죠. 판결은 인도하심이나 어떤 안내 의미보다는 말 그대로 판결입니다. 판결. 재판하다, 심판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최종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규들은 항상 그분의 판결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에 대한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판단,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날마다 그래서 자신을 판단해야 됩니다. 가슴에다가 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 빛이, 말씀의 빛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 이런 서신으로 편지로 드러나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않으려니와. 여기까지만. 여기 보시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위에 대한 심판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이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판단을 이제 받게 돼서 상급을 못 받게 된단 말이죠. 상급이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러면 판단받지 않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일도 못하는 거죠. 왜?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이것이 못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이런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너무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가슴 위에 두라고 그랬습니다. 이 빛이요. 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말씀 앞에서 냉철하게 우리는 이렇게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우린과 둠밈으로 예표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이 은혜의 시대 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빛이 드러남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